오늘은 승리의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9절에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게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오늘 이 두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뭔가의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뭔가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여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세례를 거부한 거예요. 세례를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성경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기를 세례 안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저버리니라. 스스로라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지 알죠? 가론유다가 스스로 가서 목매어 죽었다고, 자기 스스로 제 갈 길로 가버렸다고. 이건 거의 지옥 정도의 무서운 표현이에요. 스스로 해버린 거. 아담과 하와가 구원을 받는 이유는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그 하나가 범죄를 신의 한 수라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 하나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은 게 아니거든. 스스로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천사의 타락은 스스로 지가 죄를 지은 거예요. 이사야 1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지극히 높은 하늘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함께 비기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그 보좌에 내가 좌정하리라. 스스로 갈 길을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누가복음 7장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 스스로라는 이 단어가 모든 것은 그런 문장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이런 단어를 보면 섬찟하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 이란 뜻으로 크게 첫째는 29절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은 의롭다 영광을 돌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세례를 거부함으로써 그것은 단순히 세례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모든 예식이 있죠. 거룩한 거 있죠. 성례가 있죠. 교회 예배가 있죠.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들락날락하고 예배를 했다 말았다. 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에서 하는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 모든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 모든 예배 의식이 한국 교회가 만든 거 아니에요. 미국 교회에서 건너온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거예요. 모든 게 세례도 하라는 거예요. 성찬도 하라 명령이에요. 뭘 당회가 결정하고 앉았습니까? 뭔 놈의 총회가 이따위로 결정하고 앉았습니까? 지가 뭔데 세례와 이런 걸 결정해요? 총회 따위가. 진짜 이건 불법이에요. 불법. 하나님이 결정했는데 뭐 자기들이 결정하고 앉았어. 인간들이. 당연히 노회니 총회니 그러면 뭐 껍벅 죽을 줄 알아. 야, 니들 위에 성경이 있어. 성경이. 니들이 교황이야? 교황처럼 이단들이야? 왜 성경 위에서 성경을 짓밟고 성경 위에 서 있어 니들이? 그래,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29절에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성경에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한 거예요. 이 말씀, 그럼 무슨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냥 하나님을 의롭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뭔가 들었어요. 무슨 말씀? 이 말씀.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들어보니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성경대로 말씀하실거든. 성경대로 말씀하시니까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대로 말씀하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은혜 입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말해도 안 듣습니다. 한국 사람들. 얼마나 자기 생각이 많은지 아세요? 자기 주장, 자기 판단, 자기 스타일, 호불호 이런 것들이 우상처럼 그야말로 덕지 그 영혼을 보면 거북이 그야말로 등짝처럼 이게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요. 바늘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얼마나 딱딱한지 몰라요. 굉장히 강해요. 자기 스타일이 있는 거야. 예수 믿어 교회 다니는 스타일이 있는 거야. 오죽하면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모든 이론을 파하며 그래서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굴복케 하니 그랬어요. 오죽 바울 사도가 열받았으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잔대가리 굴리고 온갖 생각하고 온갖 더러운 생각 안에 고린도 교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 헬라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고린도 교회 바울 사도가 에베소 다음으로 1년 6개월 동안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정말 사랑했던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를 많이 받고 능력도 있었고 말씀도 있었고 구변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부족함이 없는 실력이 있는 교회 성도들이었지만 바울이 영적으로 딱 들여다봤을 때는 그 안에 뱀이 12마리가 또아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 생각들이 많은지 모르겠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착해지면 안 돼요? 지난주 말은 그 착한 거 다른 뜻입니다. 왜 순수하지 못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오죽하면 바울이 열받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얼마나 그 안에 이론들이 많으냐. 온갖 이론들 11절을 꼭 해야 되냐 이런 이론들 세례를 꼭 받아야 되느냐 온갖들 잡스러운 것들이 많은 거예요. 주일 어땠어 꼭 영상 예배가 어땠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되지 이런 수천 수만 가지의 뱀들이 그 생각들 그 이론이죠. 모든 이론을 파한다는 것은 오한마로 들고 깨버린다는 거예요. 바위덩어리를 박살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파해버리고 고린도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은사도 굉장한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도 굉장히 많이 받은 교회예요. 딱 하나 없는 것이 사랑의 은사가 없는 것이지 방언이든 예언이든 병고침이든 지식이든 예언이든 많이 있어 영분부이든 많은 은사로 가득 차 있었던 굉장히 신령한 교회예요. 실력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였지만 바울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많은 생각이 있는 것이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보니까 그게 눈에 훤히 보이는 거야. 그 눈에 보이면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안 보이면 괜찮은데 보이니까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물론 그 바울이 말했지만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 후서 10장 5절을 쓰라 한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화가 난 거야. 이것들이 이렇게 온갖 잡스러운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지가 옳다라고 하는 거. 이게 꺾이질 않는 거예요. 지가 옳다라는 것은 끝까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거를. 모든 이 이론을 파하며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 알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도 잡스러운 생각이 많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굴복해 하나니 그렇게 해서
오늘 대한민국 교회가 이 짝이 난 것도 딱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드려요. 생각이 많아요. 한번 받아봅시다. 믿고 순종하면 되지. 믿고 순종하면 되지. 따라합시다. 믿고 순종하면 되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말씀이면 순종하면 되지. 뭐 그래 생각이 많네. 말씀이 아니면 따르지 말라 그러잖아요. 말씀인데 목사 말씀이 아니잖아요. 목사는 말이고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가라사대고 우리는 그냥 가로대예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하나님이 성경이 목사가 뭐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하지 뭐 합니까? 물론 요즘 성경 해석이 워낙 아주 이단적으로 해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참 그것도 문제예요. 내가 볼 때는 양들도 불쌍해요. 분별력이 없거든요. 여러분에게 분별력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 번 봤을 때는 여러분이 목사가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분별력이 있었어요. 날 만나기 전에. 할렐루야. 네. 조금 모난 것들 뭐 또 덧나는 것들 뭐 가지치기 한 것은 있어도 뭐 풀 뽑고 뭐 김 메고 하는 공로는 내게 좀 있어서도 여러분 속에 아주 하나님 말을 향한 순수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게 뭐다? 날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미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런 순수한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런 교회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성도가 되지가 않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뭐 지가 뭐 들고 뛰고 해봐야 되나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해도 얼마나 센 말씀입니까? 얼마나 날카로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에는 도망갈 데가 없어요. 피할 데가 없어요. 이 말씀 들으면 다 상처받죠. 그래서 듣고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간다니까. 이런 유튜브는 들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다 끄고 다 도망간다니까. 다 도망가요. 견디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수십 년 견디는 거 보면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은혜다. 좋은 양들 주셔서 감사하다. 좋은 성도들 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성도 없이 어떻게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성경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며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 받은 사람들은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곧이곧대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 말씀의 배경은 이거예요. 헤롯이 자기 동생의 와이프 헤로디아 건으로 세례 요한이 고발했잖아. 고소하고 쓴소리하니까 잡아다 옥에 가둔 거예요. 옥에 들어앉아 있다가 보니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걸 소문을 들을 거 아니에요. 물론 자기가 이전에 세례를 주었지만 자기가 옥에 갇힌 동안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걸 듣고 세례를 주면서 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요한복음 1장에 내리는 걸 보고 아 이가 보내신 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았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연약하거든요. 또 옥에 갇혔잖아. 옥에 갇혔으니까 뭐 심리적으로도 위축되고 뭐 그런 것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소경을 보게 하며 안전병이를 일으키며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런 역사의 소문이 옥에도 들려오잖아요. 왜? 자기 제자들을 통하여 들려온단 말이에요. 바깥 세상이.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진작에 세례를 베풀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하시는 걸 보고 이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신했지만은 이런 어려운 형국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오실 그 이가 당신이니까. 말하자면 그리스도니까.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옥에 갇혔으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한참 일어나고 있었던 그 상황에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의 질문을 전언하니까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너희가 너희 스승에게 들려주라. 소경이 보며 안전병이가 일어나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입으며
귀신이 쫓겨나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해라.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것을 보이지 않느냐, 이 현장에 그것을 전해라. 그 뒤에는 생략되어 있죠. 그렇다면 내가 누군 줄 알 것이다. 이게 이사야에서 예언되어 있는 거거든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소경이 보며 안전병이 일어나며 그다음에 뭐 귀신이 쫓겨나면 문둥이에 깨끗함을 입으며 뭐 이런 역사가 누구를 통하여 장차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그대로 일러주라 하면 세리요한은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사야에서 예언한 그리스도, 이분이 메시아구나 확신을 하면서, 그래 나중에 이제 헤로데의 딸 춤추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소반에 담겨서 그 질문을 끝으로 세리요한은 순교하지 않습니까? 참 뭐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세리요한은 이 땅에 태어나서 좀 제사장의 아들로 엄청난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한 번도 맛있는 걸 못 먹었어요. 메뚜기, 석청 먹고 광야에서 살며 양털 옷을 양의 가죽을 입고, 양의 가죽이라고 해서 오늘 뭐 아주 좋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양의 가죽 말리면, 광야에서 뜨거운 햇볕에 말리면 안쪽에 있는 그것이 딱딱하게 굳어지죠. 그 옷을 해서 입으면 안에 피부가 다 긁히는 거예요. 그런 의식주 자체가 그렇게 철저하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개하는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소개한 이런 과정에서 그 제자들을 돌려보내고 예수님은 이야기했어요. 군중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사치한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지금 광야로 나왔느냐? 선지자냐? 옳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25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자, 여기까지가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쭉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세례요한이 누구라고요? 선지자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 엘리사, 이사, 예레미야, 말라기까지 수많은 나단이고 뭐 가시고 수많은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선지자보다 누가 더 낫다? 세례요한이 더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엄청난 인정이죠. 엄청난 칭찬이죠. 그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나은 것도 있지만 가장 나은 이유가 뭐냐면, 핵심적인 것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예수를 못 봤잖아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예수를 봤잖아. 얼마나 나아요.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얼마나 감동적이냐고요. 놀라운 일이죠. 뭐 여러분은 잘 아시잖아요. 왜 세례요한이 신약의 인물인데 선지자냐? 예수님 메시아보다 앞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앞에 온 자는 무조건 선지자예요. 그런데 마지막 선지자가 되잖아요. 그 뒤는 선지자가 없고 사도가 되잖아요. 사도는 예수님 뒤에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들, 그게 사도잖아요. 그러므로 세례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일 수밖에 없고, 또 예수님을 직접 봤으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보다 훨씬 막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머리에 물을 얹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시고 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지만 예수님도 말씀만 하면 끝이 나면 안 되죠.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강단에서 쭉 말해놓고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놓고는 성경의 근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성경 근거 드는 것도 요즘 엉망으로 들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너무 내가 이렇게 막아야 될 게 많아요.
너무 악랄하게 뱀처럼 들어오는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분을 위해 막아줘야 할 것이 많아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당신의 세례 요한에 대하여 쭉 말씀을 하셨잖아요. 말씀하신 다음에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도 있습니다마는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예를 듭니다. 왜 예를 드느냐? 세례 요한은 다른 모든 선지자보다 더 큰 선지자다. 더 나은 선지자다. 예수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27절에 그렇게 말하죠.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말라기가 예언한 사람이 누구냐? 이 세례 요한이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사자가 누구냐면 여호와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자를, 이 말이에요. 보라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가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가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사자를 너 앞에 보내느니, 예수 너 앞에 보내노니, 그가, 그 선지자가 예수 너 앞에서 예수 너의 길을 예비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들려준 말씀이에요. 말라기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 앞에 내가 사자를 하나 보낸다. 그 사자를 보내면 그가 네 앞에서 너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첩경을 예비하러 왔잖아요. 세례 요한의 별명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오셨죠. 그러므로 말라기 3장 1절에서 말라기 3장 1절을 예를 들어서 말라기 3장 1절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는 그 사자, 그를 메시아 앞에 보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겠다는 그 사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다른 선지자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인정이 되죠. 왜? 성경이 인정하잖아요. 뒷받침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세례 요한이 바로 말라기 3장 1절에서 말한 선지자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말라기 3장 1절에서 말한 하나님이 보내신 내 앞에서 나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라면, 세례 요한이라면 당신은 누구예요? 메시아인 거예요. 이해갑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요. 그가 내 앞에 왔잖아, 세례 요한이. 그리고 내 길을 예비하고 있잖아. 그럼 내가 누구란 얘기예요? 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29절에서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다음 예수님이 1년에 쭉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고 영광을 돌렸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뭘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세례를 믿음으로 받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는 사실이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뭘 믿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29절은 굉장히 매주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니 그렇습니다. 안 중요한 것이 없어요. 항상 자주 여러분 듣기에 싫을 정도로 내가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한 구절 한 구절 안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들을 때 귀가 열린 거예요. 귀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귀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귀 있는 자 복이 있을진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입이 혀가 맛을 변별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귀도 이게 진짜 성경인가 변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사, 능력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미혹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30절에 바리새인과 율법사는 정반대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물세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롭다 하여 영광을 돌렸는데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과 불순종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것은 개념이 다릅니다.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밥 먹듯이 숨 쉬듯이 죄 짓잖아요. 우리가 생각으로도 죄 짓고 속으로도 막 이렇게 올라올 수도 욕할 수도 있고 속으로 간음할 수도 있고 혈기할 수도 있고 온갖 아주 나쁜 생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게 뭐예요? 죄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간음이 아니에요, 음욕을 품는, 그게 생략됐죠. 마음에 품는 자, 품는 자마다 이는 간음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는 그냥 지어요. 무슨 죄든지 죄는 피할 수가 없어요. 죄, 거짓말하는 것도 죄고 죄예요. 그런데 불순종은 조금 달라요. 불순종은 죄 중에서도 조금 센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죠. 뭐죠? 요나와 같은 거죠. 불순종이죠.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그냥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것도 죄지만 죄의 강도로 본다면 그냥 죄가 아니에요. 그것은 불순종이에요. 어떤 불순종?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사울 왕도 불순종이죠. 아말렉을 안 죽였잖아요. 이게 분명한 불순종이에요.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 그게 불순종이라고요. 그런데 사울이 지옥 갔습니까? 안 갔어요. 요나가 지옥 갔습니까? 안 갔죠. 불순종했지만 베드로는 불순종 안 했나?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고 다 도망갔지 다 불순종했잖아요. 지옥 갔나요? 아니죠.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다 엎드러졌는데 그 사람들 다 지옥 갔나요? 아니에요. 그럼 모세도 가나안 못 들어갔는데 모세도 지옥 갔나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모세도 불순종한 적 있잖아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깨트려가지고 여호와 영광을 나타내지 않아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 불순종한 사례, 다윗도 불순종했고, 불순종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불순종했죠. 죄도 짓고 불순종도 하고. 그런데 오늘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이 30절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냥 죄를 짓고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뜻을 저버린 거예요. 아까 말했죠. 스스로 뜻을 저버렸다. 이거는 가룟 유다급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뜻을 저버렸다. 그래서 내가 단언컨대 영상 예배는 뜻을 저버린 거예요. 아시아입니다. 그거 수도 없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또 떠오르는 생각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해야 할 말이 산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오늘 또 성찬식인데 성찬식 하면 또 시간도 빨리, 말씀도 마쳐야 되는데 진도를 빨리 나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신사참배도 그냥 범죄가 아니에요. 그건 불순종이 아니라 뜻을 거스르, 우상의 뜻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범죄하고 타락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오늘 30절에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했다?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불순종 아닙니다. 그냥 불순종하는 사람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요.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돌아왔습니까? 개인적인 돌아온 사람이 소수는 있겠으나 이 부류는 바리새파라고 하는 율법사라고 하는
물론 사도행전에 가면 제사장들도 회개했지만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급들은 그 부류라고 하는 부류는 회개 안 했습니다. 개개인이 회개했지. 뜻을 저버린 것입니다. 왜 저버렸느냐? 오늘 성경은 단순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그 이유를 아주 심플하게 말해요. 뭐 저들이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반역했기 때문에 저렇게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7장에 봤을 때는 딱 하나, 저들이 세례를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례는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는 지가 받고 지가 안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을 의롭다 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순종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 세례를 안 받는 것은 세례 무용론. 세례 받아서 뭐해? 예수쟁이들 나와서 다 술 처마시고 담배 피우고 오입질하고 막 뇌물 처받아가면서 거짓말하고 막 깍쟁이 짓 하면서 온갖 짓을 다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그런데 세례 받아서 뭐해? 나도 교회 다니지만 나는 세례는 안 받아. 세례 받아서 뭐해? 받은 것들 봐. 하는 짓거리들 봐. 그 인격들 보라니까. 차라리 안 받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낫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항상 말하지만 성경이에요. 당신이 하는 말, 세례를 예배를 하는 것보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것이 낫다라든가, 아니면 중심이 더 중요하지 하는 것이라면, 당신의 그 모든 생각과 이론과 당신의 모든 판단, 그 모든 이론,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요. 모든 이론과 당신의 모든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 아는 거잖아. 세례를 아니까 세례 받아서 뭐 해야 하는 거예요? 11조에 대해서 아니까 11조에 대해서 뭐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 성전 예배를 아니까 그거에서 뭐 해? 뭐 영상 예배가 더 중요하지. 그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하나님이 다 박살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완전 굴복시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해서 뭐예요? 마음이 중요하지.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을 마음에 미워하는 것보다 인사도 안 하고 안 미워하는 게 낫지. 이런 이론이라면 성경이 있어야 돼. 당신의 그 행동을 근거할 만한 성경적인 배경이 있어야 돼. 그런 배경이 있어 없어? 없어요. 왜 그래? 행동도 똑바로 하고 마음도 똑바로 쓰라고, 두 가지 다야. 예절도 안 지켜, 도덕도 안 지켜. 예절 지키면 뭐해? 뒤에서는 장로들 까던데. 아이고, 아무개 뭐 누구가 장로님께, 장로님, 아니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돌아서 가지고 저 목사 말에 욕하는 거. 그렇게 하느니 나 차라리 목사에게 인사하지 않고 당당하게 인사도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중심이 중요하지. 나 마음으로 목사님 존경해. 그 당신의 주장이 성경에 있느냐고. 없잖아, 이 도둑놈아. 내가 말하잖아요. 강단에서 여러분 생각 따위는 궁금하지 않아. 나는 전혀. 성경이 뭐야?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간단하게 말합니다. 세례받지 않은 저들, 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느냐? 세례 안 받았네. 끝이에요. 세례 안 받았네. 마칩시다. 왜냐하면 또 선자식도 해야 되고 또 밥도 먹어야 되는데, 오늘 뭐 밥은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들어보니까 다 뭐 풀밖에 없다고. 아무개 뭐 봉사 하시는 뭐 권사님이 뭐 그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절에 잘 먹을 건데 뭐 풀만 하면 누가 욕하려나? 욕할 사람 손 내려보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그래서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다. 오늘 석장 중에 한 장만 했습니다. 나중에 다 읽어보십시오. 네. 그만하죠. 세례와 여러분 주일 성수, 11조, 예배, 성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을 우습게 여기려거든 당신이 우습게 여기는 성경적인 근거를 대야 돼. 알아? 성경적인 근거를 대봐. 응? 내가 박살을 내줄게.
성경적인 근거를 대보라고. 당신이 주장하는 당신의 생각이 옳다면 당신 생각이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를 대라고, 나한테. 아니, 하나님 앞에 대봐. 오늘 이 30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을 다루는 방법이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아니, 단순히 세례만 안 받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져버리신 거야. 이들이 지은 죄에 비해서, 이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평가가 너무 잔혹하지 않습니까? 단지 물세례 안 받은 거예요. 단지. 그런데 그 안에는 아까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듣고가, 이 말을 듣고야 엄청난 뜻이 내포되어 있잖아요. 이처럼 이들이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단순한 그 말씀 속에서도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있다마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지 생각이라는 거예요. 말라기도 안 듣고 이사야도 안 듣고 구약 성경을 전부 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예언, 말라기, 미가에 대한 예언, 이런 예언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세례를 안 받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인간들. 그래서 겉보기에는 감기 같아요. 겉보기에는 뼈도록지 같다고요. 겉보기에는 한 주일 어긴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그냥 물세례 안 받은 거야. 물세례 받은 인간들도 더럽게 사는데 뭐 나는 떳떳하게 살면 되지. 맞아. 인간끼리는 보면 맞다니까. 우리끼리 말할 때는 맞아. 근데 성경에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따위로 행동하면. 하나님은 참 심플하세요. 단순해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그게 제일 안전하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들려주시잖아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결국은 내가 누군지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세례가 그런 것이고요. 성찬이 그런 것입니다. 기도합니다.